교회의 질서와 균형. 교회론 마지막입니다. 교회론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관심과 이해로 교회를 잘 꾸며나가자 하는 소리입니다. 마땅한 이야기죠. 교회의 질서와 균형의 그 근본은 우리가 합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각은 그 몸의 지체의 각 부분이라. 손가락일 수도 있고 발가락일 수도 있고 그렇게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는 예수님이요. 우리가 합쳐서 한 몸이요. 우리 각각은 그 몸의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물 위에 두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교회 아래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그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으니까 만물은 교회 아래에 있다 이겁니다. 만물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세상의 다스림 같은 물적인 그런 이 힘, 권력 그런 게 아니고 영적으로 교회가 세상 만물 위에 있고 예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만물을 영적으로 다스리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글쎄 물질적으로도 다스리게 해주셨으면 더 좋을 텐데 우리들 같은 사람한테는 더 좋겠지만 만약에 교회에 가라지가 들어오고 사단이 들어차서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면 그건 곤란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으로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더 약해 보이는 지체는 도리어 더 요긴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눈은 약해 보이잖아요. 아주 약하지요. 그러나 얼마나 눈이 요긴합니까? 그런 걸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 또 덜 귀해 보이는 지체. 발 맨날 더럽고 맨날 씻어야 돼. 덜 귀해 보이죠? 발 없으면 어떻게 걸어 다닙니까? 그런 지체를 더욱 귀하게 여기자 이겁니다. 귀하게. 우리 교회에서 어떤 누구는 참 귀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교회가 안 돼요. 어딜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섬겨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귀하게 입혀주자. 아름답지 못한 지체. 우리 몸에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게 생긴 부분도 있겠죠. 또 발 예로 들을까요? 발가락도 잘생겼습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그 지체를 아름답게 해주자 이겁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여겨주고 아름답게 가꿔주고. 왜? 걔하고 나하고 같은 몸의 한 지체니까. 같은 몸의 한 지체니까. 눈도 더 이쁘게 하고. 그렇다고 저 성형 받으러 가라 속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쁘게 가꾸십시오. 부족한 지체에게는 오히려 넉넉함을 더해주고 존귀를 더해주고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교회를 고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서로 지체끼리 사랑해 주라. 이런 사랑하고 높여주고. 그러면 우리 전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전체. 그래야 지체 간에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이 섬겨줘야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그 고통이 내 고통인 것처럼 그 고통을 가서 나누세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그 영광이 내 영광인 것처럼 우리 교회의 영광으로 만들라 이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질서와 균형의 핵심입니다. 교회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예수 공동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몸은 성도들 전부입니다. 즉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종이요, 제자요, 양들이요. 그리스도가 포도나무라면은 성도들은 그 가지다 그런 말씀. 그런데 교회에도 정치가 필요합니다. 정치. 왜? 공동체니까 예수 공동체. 공동체에는 어디나 정치가 있어요. 그게 여기 무슨 대통령 이런 정치가 아니고 업무가 다양하고 관련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업무를 다 감당하고 관련되는 사람끼리 참 언제나 화평할 수 있는 그런 질서, 그걸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정치를 어떻게 해야 올바른 것일까? 우선은 교회의 업무를 한번 나눠봅시다. 행정 업무, 말씀 선포, 그리고 봉사 사역 이런 게 다 교회의 업무들이죠. 교회 업무가 다 분담돼야 합니다. 말씀 사역하는 사람 따로 있고 행정 업무하는 사람 따로 있고 봉사 사역을 하는 사람 또 따로 있고 어떤 업무는 한두 사람이 되지만 어떤 사람 업무는 많이 같이 해야 하고 그런 거랍니다. 그래서 이 조화를 이루고 또 업무가 상호간에 잘 협력이 되어질 때 교회는 더욱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정치는 옛날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는 말씀 전파를 전무할 테니까 사도들이 우리 이 봉사 업무를 감당할 집사들을 뽑자. 그래갖고 집사를 뽑아서 봉사 업무를 맡겼죠.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교회 정치. 거기서부터. 그렇다면 올바른 정치가 수행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겠느냐? 첫째, 주님이 다스려야 합니다. 교회를 주님이 다스려야 돼. 둘째, 말씀이 표준이 돼야 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생활에서 말씀이 표준이 돼요. 셋째, 직분자들이 더욱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섬기자 그 소리예요. 목사는 전도사 섬기고 전도사는 장로 또 권사 섬기고 장로 권사는 그 밑에 집사들을 사랑으로 섬기자 이겁니다. 권위로 섬기지 말고 사랑으로 사랑으로 오직 사랑. 그래서 첫 번째가 주님이 다스리셔야 한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주님 위에다가 교회의 머리 그 위에다가 무슨 교황이 군림한다든지 교회 헌법이 주님의 머리 위에 올라앉아 있다든지 기타 관행이라든지 옛날에 이렇게 한 거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성경에 말씀이 있어도 잠깐 지우고. 이런 거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큰일 날 짓거리들이다. 특수 조직, 특수 단체들이 주님의 말씀에 앞서서 교회를 다스리면 그 교회 망한다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제도, 또 장로교회 제도, 감독제도, 이거는 감리교죠. 기타 과두 정치, 대가리 몇몇이 다스리는 거, 이건 성공회죠. 이런 데들은 교회 정치의 실행에 있어서 정말로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앞서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올라타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망합니다. 그 이단이고 분명히 망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없는 사항이더라도 그런 걸로 예수보다 앞세우지는 말아라 하는 취지로 그렇게 말씀에 없는 사항은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결정해 주셨습니다. 또는 제비 뽑기로 하게 하셨습니다. 아니면 사무처리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성경에 다 있을 수는 없죠. 사촌이 땅을 샀는데 내가 배가 아프다. 그럴 때 배 아파하지 마라.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하여튼 성경에 없는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어떻게 다 인생살이 그 모든 사람의 그 모든 것을 다스립니까? 물론 포괄적이고 총체적으로 성경이 다스리는 건 가능해요. 그러나 그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촌이 땅 샀는데 제가 배가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건 성경에 없단 말이에요. 차라리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해주시겠죠.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제비를 뽑기도 하시고 누구 하나 뽑는데 어떻게 뽑아요? 말씀에 누구를 시켜라 없단 말이에요. 응? 마띠아를 시켜라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비를 뽑았다. 그럼 사무처리에서 또 이 협의해서 결정을 하게 하시고 그랬지. 무슨 뭐 교회 헌법이니 교황의 명령이니 이 감독의 명령이니 또 그 과두정치하는 몇 사람의 명령 가지고 말씀을 누르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지 않았단 말씀입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조금씩 삐딱해져서 교황도 만들어 놓고 장로회도 만들어서 오히려 이 목사들 갖다 목조이고 그런 거 옳은 게 아닙니다. 감독 몇 명이 앉아서 독재하고 뭐 성공회 같이 과두 정치로 모든 걸 다 다스리고 이러면은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 참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앞세워서 해야지 항상 저희들이 결정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앞세워 놓으면 안 돼요. 교회 헌법이다 뭐 해가지고 말씀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싫어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말씀이 기록이 있는 사항은 무조건 순수하게 말씀대로만 순종합시다. 직접 말씀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 함께 오래 진지하게 기도하고 사무처리회의 의결을 따라서
교회 정치를 실시하기로 합시다.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과연 우리 질서와 균형을 갖춘 교회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이 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생활에서 말씀이 모든 표준이 돼. 응? 성도의 생활에 큰 일, 작은 일,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 사소한 일, 안 사소한 일, 이런 거 구별하는 거 교만입니다. 인간의 교만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일은 전부 하나님의 일이에요. 크든 작든 그렇게 구별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 그러니까 내 일이고 그 어떤 일이든지 모두 다 아주 중요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반드시 말씀이 표준이 돼야 하는 겁니다. 적당히 지가 구분을 해서 교만하게 구분해 놓고 이 정도야 뭐 그냥 말씀 안 따지고 그냥 넘어가시면 이거 안 된다 그런 소리예요. 그게 건방진짓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죄예요, 죄. 무슨 일이든지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응? 하나하나의 일에서 비록 내가 말씀에 위반을 했더라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강제적 집행을 시키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마음이 좁으신 분이 아니에요. 바다보다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이 점잖으신 아버지가 애기 잘못하는 거 보고 바로 야단치고 두들겨 패고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가만히 생각을 하시죠. 제가 왜 저러나 어떻게 고쳐줄까. 어떤 때 보면은 엄마하고 애들하고 맨날 싸워요. 애들이 뭐 조금 잘못했다고 금방 뛰어들어가서 막 야단치고 때리고 또 애들은 그거 싫다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키우지 마십시오. 그렇게 키우면 애를 바보를 만들어 못난 일 만들어 마음이 옹색한 사람은 넉넉하게 점잖은 아버지처럼 이렇게 그냥 애들이 잘못하는 거 있거든 가만히 보세요. 제가 왜 저러나.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애가 어떻게 반응하나 보시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기회가 날 때, 기회가 되거든. 그건 아니지. 그리고 한마디 가르쳐 주시면 그걸로 부모, 아버지 노릇 다 한 거. 멋있게 한 겁니다. 그러셔야지. 그걸 번번이 가서 애하고 엄마하고 막 달라붙어 싸우고 있으면 참 꼴불견이에요. 꼴불견. 말씀이 표준입니다. 자기가 표준이 아니고, 자기가. 엄마가 표준이 아니고. 말씀이 100% 표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왜 그러냐? 주 심판에서 이 심판의 기준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지키면 하나하나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시고 그 기록을 가지고 재판을 하시니까 미리 말씀대로 사세요.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만 생겨요. 말씀대로 살면. 어떤 일이든 그러니까 그 일 전후에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끝에는 다시 일 끝나고 나서 말씀과 기도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이제 과연 우리 모두 생활의 모든 일이 말씀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질서와 균형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합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직분자들이 섬기라고 그랬죠. 직분자들이 섬기라. 응? 교회에 직분자들 많죠. 목사,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뭐 많죠. 서로 잘난 척 뽐내지만 말고 오히려 아랫사람을 섬기세요. 사랑으로 보살피라 소리예요. 섬기라 소리. 사랑으로 보살피라. 부르심을 받은 그 사역, 자기 섬김의 사역에
성실하게 그리고 충성을 다해야 하고 각 기관과 부서가 고르게 발전하고 그러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직분자들이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인간적인 조건을 자랑하고 아랫사람이라고 아래 직분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이런 교회는 절대로 연합이 안 돼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열되고 심하면 교회가 와해돼 버려요. 우리 많이 봤잖아요. 요 근처에서.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직분자들이 아랫사람 섬길 줄 몰라서 그래요. 직분자들이 서로 섬기고 아랫사람 못 섬기고 그래서 그래요. 서로 섬기는 거 못. 진짜 사랑해 보세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섬겨 보시라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 전부 작아야. 교회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렇게 섬기지 못하는 원인은 교만이에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교만, 내가 너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교만, 그래서 내가 너를 가르치고 싶어하는 교만, 그래서 내가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교만. 이게 제일 큰 병입니다. 인간은. 교만하면 안 돼요. 오히려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그런 거 배우시고 훈련하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항상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 받으시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벌어졌다 그러면 내가 먼저 뛰어가세요. 가서 회개하시고 끌어안으세요. 내가 잘못했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멋있죠, 아주. 그게 무엇이에요? 그게 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먼저 회개하고 달려가서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고 우리 모두 충성과 사랑으로 서로 바르게 섬깁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질서와 균형은 교회 정치의 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교황이 어쩌고 장로회가 어쩌고 무슨 뭐 감독들이 어쩌고 성공회 대표들이 어쩌고 우리는 그런 거 아니니까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 그런 거 좋아하고 뭐 따라다니고 그러지 마십시오. 어떤 교회든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말씀이 어떤 교회든지 간에 표준이 됩니다. 어떤 교회든 직분자들이 바르게 섬겨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킬 때 그 교회는 질서와 균형을 지키며 아름답고 거룩하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킵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인간의 껍질을 입고 있어서 주여 누구나 때때로 교만하고 누구나 때때로 죄짓고 잘못하는 일이 하루에도 10개도 넘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서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그런 거 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바로 서게 하옵소서. 끝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